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으로 맺어지고 업으로 이어지며 자비로 완성된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우연히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부라는 깊은 인연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갖고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업이 실리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부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연은 마음에서 맺어지는 삶의 서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맺는 인연은 단지 이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지나오며 그 인연은 다져지고 이어진다. 부부란 그 모든 인연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업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숨을 쉬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이 쌓여 마음은 점점 닮아가고 그 닮음이 곧 부부의 모습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린 너무 달라서 힘들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고요히 바라볼 때 조화를 이룬다. 사랑은 다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비로 피어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업이 녹는 자리, 그것이 부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인연 따라오며 인연 속에서 소멸된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업이 만나 그 업을 다듬고 녹이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상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용한 온기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업을 소멸시키는 하나의 길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내뱉은 말과 행동은 결국 나의 업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날은 마음이 괴롭고 남편을 이해한 날은 마음이 평안했다. 이해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의 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자비심이 머무는 곳에 복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서, 따뜻한 눈길, 조용한 배려 하나하나가 업을 소멸시키고 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업을 다듬는 수행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늙는다는 것의 의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세월을 지나며 의지가 되고 그 의지는 다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비심은 더욱 깊어져야 하느니라.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져도 나이 든 부부의 관계는 더 깊은 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날이 되고 눈빛 하나에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차를 끓여주는 손길이, 어떤 날은 무심한 듯 덮어준 이불 한 자락이 오랜 시간 쌓인 정을 보여줍니다. 한 불자는 회고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늘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처럼 함께 늙는다는 것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마음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비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오래된 인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침묵 속의 대화, 말 없는 이해.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진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감정은 어느새 언어를 초월해 마음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이 오히려 벽이 되는 순간보다 조용히 차 한 잔 건네는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험합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소통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침묵은 멀어짐이 아니라 익숙함과 신뢰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업을 낳고 침묵은 자비를 머문다. 부부가 다툼을 피하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해 서로를 믿기 때문에 말없이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해이며 공덕입니다. 이런 침묵의 공감이 반복될 때 부부는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말없이 서로를 지켜봐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5번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부부란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서 이 무게를 나누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어떤 부부는 아내가 오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빗어주며 오늘도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밤새 곁을 지켜주며 고통을 나누는 그 모습은 바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쌓여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인연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는 곁에 머무는 자의 마음으로 치유되느니라. 곁에 머무는 마음, 말없이 나누는 온기, 그것이야말로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6번째, 바라는 것이 줄어들수록 편안해지는 사이.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보다 덜 바라고 기대기보다 함께 서는 사이가 되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많은 불자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대가 내려놓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큰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거실불을 꺼주는 모습에 아내가 조용히 과일을 깎아놓는 그 순간에 말은 없지만 깊은 정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지 않음이 가장 큰 자유요, 바라지 않음이 가장 큰 행복이다. 부부 사이에서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빈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 또한 사랑의 깊은 형식입니다. 7번째, 자식보다 더 깊은 인연, 부부. 우리는 종종 자식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연은 눈앞에 있는 자와 맺은 것이니라. 자식은 언젠가 떠나가지만 배우자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삶을 완성해 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부부입니다.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서로를 너무 외면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떠난 지금 다시 남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의 전부였구나. 그렇게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한 어느 부부는 인생의 황혼에서 더욱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인연을 살면 복이 깃든다. 자식보다 먼저 만난 인연, 그리고 더 오래 남을 인연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8번째, 미움의 끝에 피어나는 용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만 소멸되느니라. 부부 사이에는 다툼도 있고 때때로 상처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자비로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 부부는 오랜 오해로 냉랭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가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저도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고 다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인연을 다시 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모든 공덕의 문을 연다. 미움을 놓고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인연을 맑게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는 말없이도 인연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9번째, 가장 깊은 수행의 길, 함께 걷는 삶. 혼자 수행하는 삶도 복되지만 함께 수행하는 길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행하면 그 공덕은 1000배가 된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량입니다. 한불자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을 함께 부르는 것이 우리 부부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열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동반수행입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벗이자 스승입니다. 서로를 닦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왕산매론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이란 일상 속에서 자비를 짓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수행의 자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10번째, 인연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 세월은 어느새 많은 것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의 말도, 젊은 시절의 열정도.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함께 나눈 눈빛과 침묵 속의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인연은 형체로 남지 않고 향기로 기억되느니라. 부부로 살며 나눈 모든 순간들은 결국 하나의 향기가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으면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복은 멈추지 않느니라. 부부의 인연은 단지 한 생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비와 이해가 깃든 한없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인연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으로 맺어지고
업으로 이어지며 자비로 완성된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우연히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부라는 깊은 인연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가꿔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업이 실리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부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연은 마음에서 맺어지는 삶의 서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맺는 인연은 단지 이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지나오며 그 인연은 다져지고 이어진다. 부부란 그 모든 인연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업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숨을 쉬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이 쌓여 마음은 점점 닮아가고 그 닮음이 곧 부부의 모습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린 너무 달라서 힘들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고요히 바라볼 때 조화를 이룬다. 사랑은 다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비로 피어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업이 녹는 자리, 그것이 부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인연 따라오며 인연 속에서 소멸된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업이 만나 그 업을 다듬고 녹이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상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용한 온기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업을 소멸시키는 하나의 길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내뱉은 말과 행동은 결국 나의 업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날은 마음이 괴롭고 남편을 이해한 날은 마음이 평안했다. 이해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의 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자비심이 머무는 곳에 복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서, 따뜻한 눈길, 조용한 배려 하나하나가 업을 소멸시키고 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업을 다듬는 수행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늙는다는 것의 의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세월을 지나며 의지가 되고 그 의지는 다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비심은 더욱 깊어져야 하느니라.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져도 나이 든 부부의 관계는 더 깊은 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날이 되고 눈빛 하나에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차를 끓여주는 손길이, 어떤 날은 무심한 듯 덮어준 이불 한 자락이 오랜 시간 쌓인 정을 보여줍니다. 한 불자는 회고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늘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처럼 함께 늙는다는 것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마음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비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오래된 인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침묵 속의 대화, 말 없는 이해.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진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감정은
어느새 언어를 초월해 마음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이 오히려 벽이 되는 순간보다 조용히 차 한 잔 건네는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험합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소통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침묵은 멀어짐이 아니라 익숙함과 신뢰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업을 낳고 침묵은 자비를 머문다. 부부가 다툼을 피하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해 서로를 믿기 때문에 말없이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해이며 공덕입니다. 이런 침묵의 공감이 반복될 때 부부는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말없이 서로를 지켜봐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5번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부부란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서 이 무게를 나누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어떤 부부는 아내가 오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빗어주며 오늘도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밤새 곁을 지켜주며 고통을 나누는 그 모습은 바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쌓여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인연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는 곁에 머무는 자의 마음으로 치유되느니라. 곁에 머무는 마음, 말없이 나누는 온기, 그것이야말로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6번째, 바라는 것이 줄어들수록 편안해지는 사이.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보다 덜 바라고 기대기보다 함께 서는 사이가 되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많은 불자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대가 내려놓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큰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거실불을 꺼주는 모습에 아내가 조용히 과일을 깎아놓는 그 순간에 말은 없지만 깊은 정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지 않음이 가장 큰 자유요, 바라지 않음이 가장 큰 행복이다. 부부 사이에서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빈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 또한 사랑의 깊은 형식입니다. 7번째, 자식보다 더 깊은 인연, 부부. 우리는 종종 자식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연은 눈앞에 있는 자와 맺은 것이니라. 자식은 언젠가 떠나가지만 배우자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삶을 완성해 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부부입니다.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서로를 너무 외면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떠난 지금 다시 남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의 전부였구나. 그렇게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한 어느 부부는 인생의 황혼에서 더욱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인연을 살면 복이 깃든다. 자식보다 먼저 만난 인연, 그리고 더 오래 남을 인연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8번째, 미움의 끝에 피어나는 용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만 소멸되느니라. 부부 사이에는 다툼도 있고 때때로 상처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자비로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 부부는 오랜 오해로 냉랭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가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저도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고 다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인연을 다시 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모든 공덕의 문을 연다. 미움을 놓고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인연을 맑게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는 말없이도 인연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9번째, 가장 깊은 수행의 길, 함께 걷는 삶. 혼자 수행하는 삶도 복되지만 함께 수행하는 길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행하면 그 공덕은 1000배가 된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량입니다. 한불자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을 함께 부르는 것이 우리 부부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열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동반수행입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벗이자 스승입니다. 서로를 닦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왕산매론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이란 일상 속에서 자비를 짓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수행의 자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10번째, 인연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 세월은 어느새 많은 것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의 말도, 젊은 시절의 열정도.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함께 나눈 눈빛과 침묵 속의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인연은 형체로 남지 않고 향기로 기억되느니라. 부부로 살며 나눈 모든 순간들은 결국 하나의 향기가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으면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복은 멈추지 않느니라. 부부의 인연은 단지 한 생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비와 이해가 깃든 한없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인연을 귀히 여기겠습니다.